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히 구별한 성물로 여기시며 아끼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한 성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코데시는요,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카다쉬에서 유래하였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구별된 거룩한 이름이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것들도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다른 6일과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장소이므로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거룩한 옷, 거룩한 관유, 거룩한 땅, 거룩한 임무 등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많은 것들이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선택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물이다,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불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들 중에서 선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첫 열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시트는요, 소출로서는 첫 수확이나 최상의 상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제정된 제사 규례에 따라 해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바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이렇게 지칭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다는 성별의 의미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좋은 열매로 엄선하셨다는 최상의 선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과거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태와 현재 상태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첫 열매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너희들은 최상의 것이다 라고 표현한 이것은 옛날에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열매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표현은 현재 이스라엘은 우상을 따라가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상태와도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고발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별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수호자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거룩한 것을 접촉하거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된 제물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도록 제한이 되었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그 가족이라도 부정한 사람은 그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장 집에 함께 거한다 할지라도 외국인과 객 그리고 품꾼은 성물인 제물을 결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성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접촉하거나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이 침해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방민족이 하나님의 성물인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삼킨다면 아말렉과 애굽과 바벨론 제국이 그 징벌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거룩성을 상실함으로 더 이상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 아니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백성이 이방인처럼 거룩성을 상실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그들을 그 땅에서 추방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함으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실 것이라는 암시가 오늘 본 구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거룩을 위해 외부의 대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들 또한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성령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존재이고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처럼 최상품의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거룩히 구별된 자의 면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해서 첫 열매라는 칭호를 얻기에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 속에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히브리서 6장 2절의 이 말씀이 곧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믿음과 신앙 인격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자리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